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는 기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기세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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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관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면서 선포할까요? 수많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머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누구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안녕하세요. 홍성면 집사입니다. 준서가 박수 쳐야지. 네. 지난주 말씀은 제사장 여호와다가 본인 백성 왕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성전의 제도가 회복되고 요아스가 왕궁의 보좌에 앉자 마침내 그 땅은 평온이 임합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안 쓴 게 있는데 요 마지막 문구가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는데 죽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 왕은 그전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쓰지를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래지 않아 들어오신 새어머니의 이끔대로 교회에 다니게 됐고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병들어 힘든 시간이 계속되자 우리 가족을 떠난 새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여호야다가 죽은 뒤 요아스 왕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 기분입니다. 다시 여호야다와 같은 멘토를 보내주시어서 암울했던 긴 터널에서 꺼내주시고 평안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버튼히 이겨낼 수 있는 자립신앙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간증함으로 살아 숨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라는 제목이고 부제 AKA. 그래서 철이 없었죠. 내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인 것을 몰랐다는 것이 입니다. 아멘 안 나오죠, 그죠?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소가 여물 뜯어먹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회사에 대범한 성격을 자랑하는 이대리라는 여자분이 계셨대요. 이대리라는 분은 워낙에 대범한 성격이 있었기에 6살 때, 이대리의 6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꽤나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뭔가 사고를 치고 뭔가를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혼나기를 또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엄마는 혼내기는커녕 예쁜 옷을 입히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대리야,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 딸 아니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잘 봐놔. 이제 엄마는 힘들어서 널 못 키우겠어. 이제 극약 처방을 한 것이죠. 보통의 아이 같으면 이제 울고 불고 하겠지만 우리의 이대리는 적당히 할 걸. 진짜 내쫓는 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짜증나네. 자, 1시간 후에 아버지가 와서 이 어린 이대리를 데리고 가는데 언니는 막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내 동생 버리지 말라고 막 했대요. 그런데 우리 이대리는 그래도 절대 울지를 않았다 합니다. 빌지도 않았대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어디 가서 살아야 하지? 또 어디다 데려다 준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언니는 말이야, 같이 간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거야. 왜? 짜증나네. 얄밉게. 사실 이제 엄마는 옷을 입히고 나서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를 해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이대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외딴 공터로 가서 아버지가 어린 이대리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이제부터 내 딸 아니니까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잘 살아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차를 돌려서 떠나셨다. 우리 이대리 짜증나네. 아니 이런 데다 내려주면 어쩌라는 거야. 이제 공터에 홀로 남겨진 이대리는
다급해진 마음에 차를 따라갔대요. 그때도 이 대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자, 아버지는 드디어 얘가 반성을 하는구나 하고 차를 이제 서서히 세우셔서 창문을 이제 여셨다는 거죠.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은 수세에 있었죠. 아니,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뭐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어차피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지 빨리 태워서 갈 텐데 계속 잘못했다고는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딸이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이제 빌려고 하니 이제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쁜 마음을 숨기고 모르는 척하면서 창문을 내리면서 어허, 너 왜 자꾸 따라와? 우리 집 딸 아니라니까. 그러자 이제 한동안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던 우리 어린 딸 이대리의 마지막 한마디. 아저씨, 저 그럼 고항까지만 데워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네, 대단하죠? 6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네, 너 이제 우리 딸 아니라니까 아저씨 고항까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다시 아버지가 태워서 집으로 왔다는 거죠. 완전히 밀려버린 거죠. 끝나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이 아이를 보면서 오히려 부모님은 참 골치 많이 썩이겠다. 또 저버렸잖아요. 저 부모님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은 뭐 그죠? 반대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뭐라도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도 하겠다. 이대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실까? 과장되고 부장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잘 날리고 있지 않을까? 이게 뭐 대범한 성격이 6살부터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어느 쪽 피를 물려받았을까? 부모님이 이거 누굴 닮아서 이런 소리 많이 했을 것 같죠? 누굴 닮아서 이런가? 둘 중에 하나 누군가 닮았겠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반대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자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주인공인 요담 왕은 남유다의 11대 왕으로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을 다스렸다 합니다. 연약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2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갔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담 왕에게 이러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를 보니까 딱 2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명은 그의 어머니인 여루사이고 또 한 명은 그의 아버지인 우시야입니다.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로 그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기에 요담에게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었을 거라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머니만 본문을 보인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아버지 우시야도 선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요담에게 큰 역할을 나름 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인 요담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삶을 통해 오늘 나는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거스로 해주세요. 자, 나는 부모님 둘 다 믿는다. 부모님 둘 다 믿는다. 손 있죠? 네, 하나, 둘, 셋, 6, 5,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한쪽만 믿는다. 한쪽. 네. 둘 다 안 믿으신다가 있나요? 네. 박미 선생님. 네. 자녀들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처음에 썼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세보지 않고 예상했을 때는 한쪽만 있는 분 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두 분 다 믿으시는 분이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서는 많네요. 훨씬 많네요. 네. 축복입니다. 네. 축복이에요. 네. 자, 이걸 조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볼 말씀을 통해서
한쪽만 있고 두 분 다 믿고 뭐 둘 다 안 믿으시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세 가지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나에게 주신 플러스의 축복입니다. 플러스의 축복. 자, 내 인생에서 플러스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나는 플러스 요소가 많아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테고,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네. 플러스 요소가 잘 찾아보세요. 네, 힘들지만 우리 찾아보면 됩니다. 네,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플러스 요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이건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간단하죠. 네, 쉽죠? 네, 어렵지 않죠? 네. 플러스 요소?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 돈이 많아. 감사해. 삼시세끼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감사해. 그죠? 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막 박보검이야. 막 이래. 손예진이고 막 이래. 감사하지. 좋은 유전자 받았네? 감사하죠? 그걸 갖고 감사 못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지나가던 그죠? 뭐 손예진 이런 사람들이 나는 감사가 안 나와. 이러면 욕하고 싶죠. 미쳤나? 이러고 싶죠. 그죠? 감사가 뭐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보니 요담에게 이런 플러스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요담이 보니까 그 어머니 여루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독의 딸로서 대대로 그 대제사장, 사독하면은 다윗 시대에 먼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선지자로 그 가문의 출신. 자, 대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대대로 왕의 자녀가 또 왕이 되고, 오늘도 그죠? 요담도 그 아버지 우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것처럼, 그 왕이 대를 이어서 되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원래는 이렇게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쭉쭉쭉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대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으니 그 자녀로서 말씀 안에,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양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늘 눈만 뜨면, 귀가 열리면 늘 그런 것들이 들리고 보여지고 아버지의 그 대제사장을 섬기시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 어머니가 그것을 배웠고,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요담도 그것을 똑같이 물려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 우시야를 보니 오늘 2절 아까 말씀을 봤는데, 아버지 우시야도 그 모든 행위가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를 향해서 보니까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냥 정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아버지가 겸손함으로 초기에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후에는 뭐 교만해졌지만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대로, 그 모든 행위대로 이 요담도 그것을 보고 그것이 삶의 플러스 요소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축복으로 이 요담이 점점 강성해졌다 이런 구절도 있고, 국력도 강해지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서 비롯된 축복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감사할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더라. 감사할 요소를 보고도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 그게 나더라 라는 겁니다. 저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허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또 교사 나눔도 하면서 하시던 이렇게 말씀들이, 이제 허목사님은 이제 내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것이 좀 그랬다 이런 말씀하시. 반대죠. 저는 반대란 말이죠. 나는 목사님 가정이에요. 6학년 때 어머님이 개척을 하셨어. 갑자기 대전으로 와버렸고, 나는 졸지에 내 원하던 바도 아닌 목사님 아들이 돼버렸네.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범을 보여야지. 뭐든지 내가 1등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되고 살았어요. 뭐 그렇게 타고 해서 불만이 있던 건 아닙니다. 네, 불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좀 가난했는데 감사하게 불만은 안 나오더라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가난한 지하에서 살고 똥구덩물이 떨어지는데 집도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로 말하면 이게 지하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지하 예배당 있으면은 여기에 벽을 세웠어요. 쫙 벽을. 왜?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벽을 쫙 세운 다음에 여기에 칸을 막아서 주방, 안방, 내방 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문 열면 예배당이야. 그런 구조예요. 지하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도 이제 가난한 거에서 감사 뭐 불평은 안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감사가 나왔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이 목회자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복된 일이구나.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게. 저는 어릴 때는 그거를 철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죠. 근데 나중에 크고 성인이 되고 나니 자연스레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복에 이렇게 목회자 자녀에 이렇게 태어났나.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하시는구나. 목회자로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도 모르는 대전 땅에 와서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나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와서 학교 다니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참 그 감사한 것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네. 이미 많은 걸 받았어요.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세어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네, 한번 세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세보시고 선생님들께 알려주세요. 몇 가지가 있더라. 네, 누가 감사를 잘하나. 네, 감사 잘하는 것도 정말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도. 근데 또 뭐 이런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물질도 감사할 수 있고 뭐도 감사할 수 있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감사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도록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부모님 두 분 다 믿으신 분이 지금 많은데 감사해야 돼 진짜. 내 부모님이 먼저 내 윗대에서 그 좁은 길인 예수 믿는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물려받아 예배 출석을 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신앙의 길을 열어주신 부모님께 가장 최고의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플러스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도 축복이다. 네. 플러스만 축복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축복이다. 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를 감사할 수 있죠? 없는데? 자, 오늘 우시야 다시 보면 이 말씀을 요담의 말씀을 보면 자 요담에게는 마이너스 요소의 아버지 사건이 있었어요. 2절 후반에 보니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고 근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왜 안 들어갔을까? 이건 역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왜 안 들어갔나 이것을 이 요담이 우시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처럼 하면은 내가 안 되겠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교만하여 지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배운 거죠. 어떤 모습을 보았냐? 우시아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는 건 뭐 좋죠. 네. 왕으로서 예배해야죠. 네. 솔로몬이 그렇게 했죠. 선대 왕들도 성전을 다시 그죠? 무너진 성전을 수리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예배 좋다 이겁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말았어요. 자신이 교만하여져 자신이 잘 나가니까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하여져가지고 향단에 분향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분향을 향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다. 제사장의 사명이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하더라도 왕은 분향을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똑같은 사건으로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초대왕. 사울도 똑같은 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교만하여지니까 나 왕인데 뭐 내가 그냥 뭐 분향해버리지. 분향을 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사랴라는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함께 와서 후대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라고 야단을 쳤죠. 그때에 그가 그때라도 내가 교만하여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며 오히려 어찌 감히 네가 이럴 수 있느냐 화를 내며 대들었죠. 오히려 그때의 그 징계로 인해 이마에 문둥병, 문둥병이라 나오는데 요즘에는 문둥병이라는 말 대신 한센병이라고 쓰는 말이 더 옳습니다. 한센병이 생겼어요. 거의 뭐 치유하기 어려운 그 병이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냐? 결국 이게 한센병이 생기면은 부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 부정하다 해서 함부로 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꿈도 꿀 수 없죠. 그래서 별궁이라는 곳에 따로 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을 지내게 돼요. 나 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담이 본 거죠. 그래서 요담은 원래 왕이 될 때가 아직 아니었어. 원래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아직 왕이 될 때가 아닌데 갑자기 아버지가 한센병에 걸려버렸네. 징계로. 갑자기 하루 한순간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정치를 한 거예요. 뭐 섭정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년 동안은 섭정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거를 이제 늘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됐어. 그 충격을 받았겠죠. 쇼크를. 성전에서 분양을 해서 한센병. 나도 별궁에 가면 어떡하지? 아버지 옆자리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겠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겠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은 거죠. 요담을.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마음으로는 조금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버지는 말이야. 왜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가 원해서 왕도 된 것도 아니잖아요. 제대로 정치했으면은 좀 더 있다가 왕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저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 아버지는 참 저 수치스러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걸려서는 안 돼. 저런 한센병이나 걸리고 말이야. 원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뭐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나도 있고, 네,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말씀 오늘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근데 불평이면 나와. 야, 아버지 돈도 없어. 나는 어려서부터 또 이렇게 알바를 해야 돼. 고생을 해야 돼. 누가 아무개는 돈도 많아서 학비 걱정도 안 하고 떵떵거리며 그냥 벌써 대학생인데 차가 있대. 나도 야타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비교가 되죠.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지랄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나가지고 성격이 말이야. 사람들 잘 못 사귀고 나랑 얘기하면 애들이 다 화내고 돌아서고 난 누굴 닮아서 성격이 이럴까? 아무래도 아버지 닮은 건 같구나. 아버지 때문에 그래. 결국에는 아버지께 다 모든 게 어머니께 모든 화살이 날아가 버리는 그 원망스러운 것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내 탓은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대신에 그것을 뒤집어 써야 돼. 가장 만만한 게 부모님이야. 그래서 찾은 게 탓을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가 되겠고 그래요. 뭐 나는 나쁜 것만 물려받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때문에 탓을 많이 하는.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월달 설교할 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 탓을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부모님 탓을 그만하세요. 탓한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했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선은 우리는 탓을 해도 나아질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백날 탓을 해보세요. 나아지는 게 있는지 있다면은 알려주세요. 희한하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요. 탓을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탓을 해서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성격이 갑자기 백의의 천사가 뭐 이렇게 천사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되질 않아요. 탓을 한다고.
그렇다고 내가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래부터 그것은 탓할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거, 그것은 바로 부족한 나 너무 부족하죠? 부족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그냥 아멘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세팅이구나.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나를 위해 부모님이 대신 수고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과연 먼저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아까 잠시 부모님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쩌다 보니 중간에 목회자 자녀가 되었고 해요. 하루는 제가 일본에 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어떤 한 형이 교회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자기만 이제 크리스찬 된 형인데 자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면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 들으니까 신선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딱 들었을 때. 반대로 생각했죠. 나는 어떨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그냥 해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는 반대로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으면 난 죽어도 안 믿었겠다. 정확하다 이거. 나는 왜? 나는 나의 의가 강해. 누가 와서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꼬셔도 헛소리하고 있네. 대본 이거다. 너나 잘 믿어. 그래서 네네. 겉으로는 그렇잖아요. 네네. 아유 네네. 이렇게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하겠지만 속으로는 욕하겠죠. 너나 잘 믿으라. 진짜로 나는 안 믿겠다 싶은 거예요. 순간 하거더라. 나는 하나님이 너는 저 목회자 자녀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목회자를 시킨 거야. 나를 위해서 저 아들과 딸을 살려라. 그래서 너는 목회자를 가라. 그래 아들 살린다. 아니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신 그 힘든 길, 개척 먼 땅에 헤딩하는 대전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청주에서 태어나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와가지고 지하에다가 한 거야. 이게 나중에 깨달으시는 거죠. 감사할 일.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 있습니까? 감사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안 믿는 부모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다 믿었으면 난 안 믿었겠다. 안 믿으시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부모님 왜 그럴까? 이러면서 나를 위한 거구나. 이러면서 깨달아지고 내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돼. 새벽 예배 와서 막 기도하고 철야와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야. 왜?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기도. 나를 위해 내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부모님이 내 대신 수고하신. 안 믿는 부모님이 그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수고를 해. 이거보다 불쌍한 게 있을까요? 그 안 믿는 부모님이? 그 안 믿는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잖아. 구원도 아직 아니잖아. 없잖아.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나의 구원을 위해 아직 안 믿으신 그 부모님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이거보다 불쌍한 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보다. 너무나 안 되셨죠. 긍휼한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런데 고생을 하신다. 나를 위해. 그걸 위해서 그냥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부모님을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부모님도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었고. 왜? 그 윗대가 또 있죠. 그 윗대 부모님이 또 안 믿으시고 뭐 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또 하신 거예요. 피해자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을 통해 내가 더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붙들게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부모님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비청 식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주신 것에 감사. 아까 얘기했죠? 다른 무엇보다 돈 주고 뭐 주고 하는 것보다
가장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것에 먼저 감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한 없는 것, 부족한 것 역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이 있다 라면 그것을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얘기 많이 나오죠? 마이너스가 오늘 뭐 대예배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내가 개떡 같은 거를 받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찰떡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 이게 모난 것도 다듬어지고 성경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네, 나의 마이너스 같은 약함이 있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강하다, 나는 다 잘났다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게 없어. 줄 게 없어. 내가 역하다, 부족하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에 함께 역사를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또한 인도해 주는 놀라운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단점으로 보이는 것도 다 장점으로 주님 안에서 승화가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약재료가 된다. 그 말이죠. 나의 연약함이 복이다.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줄을 붙잡게 한다.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지만, 그죠? 그가 그 낫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죠.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요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요담이 참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모습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조금 소극적인 신앙인이 된 것이 요담에게는 참 아쉬운 하나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같이 소극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그 사건이 너무나 충격이 컸겠죠. 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민 반응을 해서 성전을 좀 멀리 했어요. 네, 멀리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걸렸으니까 나도 조심해야지. 그래서 성전은 내가 근처도 가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거죠.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친 거죠. 바운더리를.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임의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 이건 모습은 뭐냐? 칼이 다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나 칼 안 쓸래. 뭐 이런 거예요. 제 사건을 아시는 분은 있지만 제가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로 한동안 물을 너무나 무서워해서 샤워하기도 힘든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 물이 무서워 평생 샤워 못 하겠다. 그러면서 하면 안 되잖아. 냄새 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근데 그걸 극복을 했단 말이지. 스스로 자가 치유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점진적 자극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처음부터 안 되니까 처음부터 안 돼. 물이 무서워. 샤워가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돼. 조금씩 떼고 조금 적셨다가 떼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암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는 뭐 수영장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샤워를 하는 곳이고 화장실이고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 언제든지 안 되겠다 싶으면 뗄 수가 있어. 뭐 이런 걸 하면서 극복을 또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극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레 겁먹고 우리 하나님을 오해를 해버렸어. 두려운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약간 두려운 하나님. 뭐 은혜와 긍휼 사랑의 하나님보다 이 요담에게는 이 두려운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까이 못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임의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지를 알고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됐는지를 잘 해석을 해야죠. 잘못 해석을 한 거죠. 네. 너무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 것도 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삶을 해석을 해버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막 그냥 해석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 내 말씀에 비추어서 내 환경이, 우리 부모님이, 내가 만나는 사건들이 말씀에 비추니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네. 이런 작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풍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같이 더불어가고 우리 공동체 신앙생활인데, 요담은 결국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별로 못 주고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자기만 잘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 비춰서 잘 해석하므로 우리는 공동체, 우리 세배청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또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